아브라함이 140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낳은 이삭은 이제 40세입니다. 사라는 죽은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이 140세가 된 아브라함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는 나이 많아 늙었지만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140세의 노년이 되는 생활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나오시던 그 말씀을 그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하고 그곳에 머물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나그네인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보호되어서 물질적인 번영도 이룰 수 있었고요. 또 조카 롯이 전쟁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 연합군에 대하여서 승리함으로써 그곳에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모든 것이 끊어졌다라고 생각했던 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가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성장하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참으로 함께하니까 우리와 조약을 맺자라고 할 정도로 대등한 관계, 복을 나눠주는 관계, 하나님을 보여주는 관계로 성장하고 또한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아브라함은 장수의 복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24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볼 때면 아브라함의 노년에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저희도 사실 아브라함처럼 늙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늙어가는 삶 속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그의 삶 속에 다 이루어 주셨더라.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고 또한 주변 사람들이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렇게 되었구나 증거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라고 하신 말씀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자신의 약속받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모습 속에서도 보여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야기하기를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졌으니 이삭의 아내를 구해야겠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족속의 모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그 삶이 소돔과 고모라가 보여주었듯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도 부정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니까 내가 이곳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여서는 안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또 이 결심 속에서는 만약에 혹시라도 가나안 땅에 그래도 좀 참한 아가씨가 있다라고 할 때에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당시는 가문과 가문으로서 족속과 족속으로서 흡수되고 하나 되는 모습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 속에 흡수될 위험성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바라보면서 이삭의 아내를 내 고향, 내 족속 그 가운데 있는 딸 가운데 하나를 구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것 참 보기에 좋고 아름답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그 결심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난관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내 고향 내 족속, 그때 당시 하란이라고 따졌을 때에도 약 700km 정도 한 달 가까이를 가야 되는 거리인데 그 거리 가운데에서 이 아브라함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자를 찾습니다. 찾고 나서는 이 아가씨가 참 좋구나 하고 결정을 해서 그 아가씨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이런 사람인데 당신이 이 땅을 버리고 이 고향 친족을 버리고 그 이방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내 주인의 아들에게로 가겠느냐. 그랬을 때에 아무 그 이삭의 모습도 보지 못하고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 듣고 종이하는 그 내용들만 가지고서 알겠습니다 하고 떠날 아가씨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항상 있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이러한 결심을 하고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은 7절 말씀, 그 말씀 때문입니다.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은 그 모든 난관들도 생각할 수 있는 나이였지만 그 난관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 씨에게 이 땅을 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이삭이 이 땅에 머물게 하고 또 이삭이 그 자녀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딸이 있을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사실 아브라함이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물질적인 번영이나 그 땅에서 지도자적인 모습이나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이 출생한 모습 그런 것들을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바라볼 때 아브라함에게 있어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에 행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여호와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게, 그리고 그것을 새겨서 그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복이더라고요. 오늘 이 복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라는 건 너무 귀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고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주실 거야. 만약에 가나안 초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딱 주셨다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잠시 피하자라고 하여서 애국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것처럼 이삭에게 이제 아내를 구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생각합니다. 그래, 혹시 종을 보내면서 가서 안 온다고 한다면 와서 이삭 데려가라. 결혼만 시키면은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해주겠지. 그렇게 하면서 이삭을 그 땅을 떠나서 고향으로 보내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더라. 그때는 내가 몰라가지고 그 예비하신 은혜를 믿지 못해서 내 생각대로 움직였지만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과정들을 다 살펴보니 하나님이 예비하시더라. 그 믿음이 있으니까
앞에 여러 가지 난관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그것을 바로 복이라고 하고, 또한 그 삶이 바로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변할 수 있었던 것,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었던 것, 옆에서 하나님이 야 틀렸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것이 올바른 길이야 계속 말씀하고, 옆에서 어떻게 보면 요즘 어른으로 치자면 잔소리를 계속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대로 보여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경험하게 해주셨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변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우리 주변 사람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기에 초반에는 보니까 나나 너나 별 차이가 없는데 그 말씀을 신뢰하니까 아브라함이 변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 이게 참 대단하더라고요. 이제 대학교 때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그 지하 쪽에 체육관이 있었고, 그게 탁구장이 있었습니다. 탁구장에 가면 이제 학생들이 늘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 가면은 이제 자기가 가진 실력대로 모여서 같이 탁구를 치고 즐기는데, 조금 저보다 나이가 많은 전사님이 매일 탁구를 치러 오는 거예요. 탁구장만 가면 거기서 사시는 것 같아요. 그 탁구를 치는 모습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치는지 나중에 가보니까 발에 땀이 난다고 신발을 벗고 맨발로 계속 탁구를 치는 겁니다. 처음 치는 걸 보니까 너무 못 쳐요. 그래서 좀 우습게 봤죠. 근데 그것이 한 달, 두 달, 세 달, 한 1년이 지나니까요, 나중엔 저보다 월등히 실력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탁구를 한번 딱 치려고 해보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처음에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습게 봤는데 저렇게 한다고 될까 싶었는데, 매일매일 가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치고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걸 배워가지고 계속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실력이 느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을 변하게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그 확신 속에 변했을 때에 주변 사람에게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왜 안 될까 이런 마음이 든다면, 먼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말씀을 신뢰해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변하게 해달라.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변하는 모습을 통해서 은혜의 강물이 우리 주변으로 흘러갈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거를 신뢰했더라고요. 그 신뢰하는 모습 속에서 약속을 따라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요, 이제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아끼는 종, 자신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종을 부릅니다. 그 종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제 내가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한다. 이 가나안 땅에서는 아내를 구할 수 없으니 이제 내 족속 저 멀리 있는 내 고향, 그 내 친족에게로 찾아가서 아내를 좀 구해와라. 그리고 그곳에 가서 아내를 구해오겠다고 나에게 목숨을 다해서 너의 생명을 바쳐서 그것을 꼭 실천하겠다고 맹세해라.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내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종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역시 이 나이가 많은 종은 노련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고민했던 그 문제를 여전히 이야기합니다. 주인 아브라함이여, 만약에 당신의 말대로 고향 친족에게로 찾아가서 한 아가씨를 만나고 그에게 너무 진짜 이삭에게 너무 잘 어울리겠다 하는 아가씨가 있는데, 만약에 그 아가씨가 안 오겠다 하면 어떡할까요? 이삭을 데리고 다시 들어갈까요? 그때 똑같이 아브라함은 오늘 읽었던 7절 말씀처럼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 씨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여라. 만약에 안 온다 하면 지금 맹세한 거 안 지켜도 된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 그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주셨더라. 그걸 옆에서 다 봤잖아요. 가나안 땅에 오면서 걸어갔던 걸음걸음 속에서 조용하게 아브라함을 섬기면서 아브라함이 행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던 과정들을 다 본 거예요. 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복을 주셨구나. 근데 자기는 그냥 그 속에서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서 잘 인도해 줄 거니까 나를 믿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너도 가서 하면 될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모습 때문에 이 종도 험난한 길인 것을 알지만 그 믿음을 동일하게 가지고 달려갈 수 있다. 그 종도 맹세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주실 줄 제가 믿고 이제 그 약속대로 하기를 맹세합니다. 그리고 짐을 꾸립니다. 낙타 10필과 그리고 이제 결혼 지참금으로 이제 드릴 수 있는 재물들 다 챙기고 또 수행원들을 여러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먼 길, 약 한 달, 20일에서 한 달 정도 걸리는 먼 길을 떠나가지고 이제 나홀의 성, 아브라함의 친족들이 모여 사는 그 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성에 들어가지를 않고 이제 저녁이 되어서 도착해가지고 성에 들어가지를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가 막막하잖아요. 그러기에 가만히 보니까 이 아가씨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이 우물가에 여자들이 저녁이 되면 물을 길러 나오니까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봐야겠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렇게 약속하셨고 형통한 길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걸 제가 믿고 왔으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성 중에 아브라함의 친족이 머무는 이 성 중에서 여자들이, 딸들이 이제 저녁이 되면 물을 길러 나올 것인데 물을 길러 나올 때에 그 중에 한 여인에게 내가 물을 달라고 하겠습니다. 물을 달라고 했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나에게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옆에 같이 데리고 온 낙타들의 그 목마름을 이해하고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준다면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것은 좀 웃기죠?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어요? 이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니까 자기가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이러한 아가씨라면 괜찮겠다. 뭐 얼굴도 뭐도 보지 아니하고 내가 물 달라고 할 때 그 연약한 사람의 그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 그것뿐만 아니라 더 긍휼이 넓어서 그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먹일 수 있는 그 마음, 그 정도면 우리 주인의 며느리가 될 수 있어요. 한 가지만 보고 기도를 한 거예요. 이제 저녁이 되어서 여인들이 물을 떠오르는 시간에 한 여인이 오고 있었습니다. 물동이를 어깨에 탁 메고 물을 길러 그 바깥쪽에 이제 우물이 있거든요. 물을 길러 딱 나오는데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이제 그 여인이 조금 이제 우물지대에 약간 낮은 곳에 내려가가지고 물을 탁 이제 항아리에 다 길어가지고 올라오는데 그때서야 쫓아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여자야, 나에게 좀, 내가 참 멀리서 왔는데 목이 말라 죽겠으니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여인, 이제 리브가죠. 리브가라는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급히 물을 따라가지고 그 목마름을 아니까 급히 물을 따라줬어요. 그리고 그 수행원들 사람들에게도 물을 다 나눠주고요. 그러고 나서 청하지도 않았는데 보고는 낙타들도 똑같이 목이 마를 것인데 제가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있는 그 공룡 이제 말구유 같은데 거기에다 물을 탁 따라줘요. 근데 우리가 물을 따랐다, 낙타에게 물을 따랐다라고 할 때는 뭐 조금 이렇게 하나만이 따라줬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낙타들은 먼 길을 이동하는 가운데 물을 먹지 않고 이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마리죠. 10마리나 되는 낙타들에게 물을 먹이려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수고를 해야만 물을 먹일 수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종은 그 모습을 옆에서 어떻게 했어요? 묵묵히 다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물만 줘도 너무 고마울 건데 물도 주고 낙타에게도 제가 주겠습니다 하더니 그냥 그 수고로 계속 물 10마리가 물을 다 먹을 때까지 계속 물을 나르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면서 야, 내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그 모습 그대로 행하는 것을 다 보고는 진짜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셨구나. 마음에 진짜 마음속에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됐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기에 아브라함과만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따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 안에서 행하는 아브라함의 종과도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귀한 땅, 이 당시로 이야기하자면 가나안 땅이겠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그 새 예루살렘서 부활에 이르는 그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이 목회자에게만 주셨겠어요? 목회자를 부르셔서 목회의 일을 하게 하신 것, 그를 통해서도 이 목회자가 좀 복이긴 한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복이냐 하면 목회자로서 서다 보니까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뭘 봐야 됩니까? 항상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든 무슨 마음이 있든 성경을 보다 보면 그 약속이 계속 기준점을 세워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는 좀 큰 복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그 약속을 하셨고 목회자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믿는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할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의 종과도 함께 동행하여서 그 형통한 길을 다 보여주셨듯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형통함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과정들을 묵묵히 지켜보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딱 보니까요. 오늘 24장 21절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볼까요?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당하는데 그가 안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한 개와 13개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말씀하신 대로 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 여인이구나 생각을 하고는 자, 너에게 내가 누구의 딸이냐 말하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브라함의 친족에게 바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야, 기가 막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를 보냈을 때 또 나 또한 그 하나님을 믿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 누군지는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물을 길어줄 수 있는 여인이라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 줄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했는데 아브라함은 바로 친족.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26절을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노라. 이 고백이 넘쳐나더라고요. 저는 곧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살아온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 때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보면 주정도 부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의 위기들을 힘들고 어려움이 쭉 이어지는 가운데에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피할 길들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사실 피할 길이 열리기까지는 솔직하게 이건 죽었구나, 끝났구나, 답이 없다, 암담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믿게 하시고 또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러해서 다 이루어 가니까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끌어 주시다. 찬송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도 보니까 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읽어보면서도 그냥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구나, 이 정도로만 은혜를 받았었는데 이 말씀들을 읽고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고는 그 다음부터는 인도해 주시는데 아브라함의 조언까지도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가슴에 새기면서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저는 아직까지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을 그 과정 속에서 복 주셨던 것처럼 저도 주실 줄 믿습니다. 저 끝까지 말씀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 보여주는 대로 제가 온전히 한번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이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래 그거에 소망을 두니까 오늘 예배 전에 찬양을 드릴 때에도 그 찬양 가사들이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렇지. 그래 가만 생각하니까 나 같은 것이 뭐라고, 그죠? 인간적으로 바라보자면 세상에 참 똑똑하고 뭐 명예를 가지고 부자이고 그런 사람도 많은데 그 가운데에서 물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사랑하지만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걸 생각하니까요, 이 뭐라 해야 되죠? 가슴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이게 그냥 저절로 마음속에 뭔가 착 와닿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저만 이렇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아갈 때 여전히 위기처럼 다가오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피하기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것 좀 피하게 해주세요. 왜 이런 걸 주셔가지고 하나님 빨리 이런 일 안 생기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겠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라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보여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써 그 아브라함의 종처럼 하나님이 복 주심을 가슴에 새기고 여호와를 찬송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구원의 즐거움으로 늘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보니까 참 기이한 게 많아요. 이제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이제 리브가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는 결혼 예물을 다 보여주면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셨고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도 놀랍게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이를 낳게 해주셨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복 주신다고 했고 그 아이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를 구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있었던 과정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오면서 리브가를 선택하게 되었던 과정을 또다시 그 가족들에게 다 낱낱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서 이 리브가를 만났고 내가 기도한 그 행동을 그대로 해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니까 이제 이 딸을 우리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며느리로 주십시오.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쭉 들은 부두엘과 이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죠. 오빠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야, 너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맞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 그렇다면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자, 빨리 데려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다 잘 되고 나가지고 이제 하룻밤을 잤습니다. 하룻밤을 자고 일어났더니 아침에 이 하인이, 종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룻밤을 보냈으니까 제가 오늘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딸을 보내야 되는데, 야, 하나님 뜻으로 이렇게 됐구나, 내가 이제 딸을 보내야겠구나 결심을 하고 이제 다 준비를 했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갑자기 종이 일어나서 막 짐을 챙기더니 이제 떠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700km니까 약 한 달을 가야 겨우 볼까 말까 한, 이제 보내야 되는데, 떠나보내야 되는데, 뭐 옆 동네에 살아가지고 이제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니라 700km 그 먼 거리를 떠나보내야 되는데,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어떻겠어요? 당연히 똑같이 반응하겠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최소한 우리가 이별의 그 정을 나누기 위해서 한 열흘이라도 좀 데리고 있고, 그리고 나서 데려가라. 그랬더니 종은 아니야. 여호와께서 나를 형통하게 이끌어 주셨으니 자는 지금 가서 이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해주신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대로 제가 가서 보여야겠습니다. 속히 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증거해야겠습니다. 그랬더니 가족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리브가에게 직접 물어봐라. 리브가에게 물어보았더니 이 리브가가 당장 대답하는 거예요. 저 지금 당장 떠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께서 인도해 주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당장 떠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말씀했던 아브라함이 그 친족을 떠나서 하나님의 복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듯이 리브가 또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고 나를 여기에까지 이끌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떠나는 여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난관들 속에서 다 고민하고 걱정할 수 있었지만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걸음을 걸어갈 때에 그 믿음의 고백들이 종에게로 증거가 되고요. 그 증거된 그 고백을 가만히 듣고 있던 리브가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가정 속으로 저는 지금 당장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모습, 우리가 가졌던 약속의 증거들을 한마디 나누어 갈 때에 그 증거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붙드신 사람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갈 때 종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인도하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 또한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오늘 이삭의 모습을 바라보면 이제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그 땅으로, 아브라함이 사는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쭉 바라보니까 62절 말씀을 보십시오. 62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이삭이 부엘 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 부엘 라헤로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지켜보시는 곳이다. 옛날 아브라함이 이제 하가를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이 사라가 하가를 학대해서 도망쳤잖아요. 그 도망쳐가지고 이제 힘들게 있을 때에 어떻게 하나 고민할 때에 하나님께서 눈을 여시고 그 샘물을 보게 해주셨던 그곳,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 이제 그곳에 가서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그곳에서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 거주하다가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기도했다는 거죠. 이삭의 모습을 봐도 참 순종적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토를 달지 않더라고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알고 아브라함을 따라 모리아 산의 번제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을 직접 자기를 드림으로써 경험했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하는 것을 믿고 있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사실 아브라함이나 리브가나 서로 얼굴도 못 봤잖아요. 어떤 사람일까 좀 걱정도 되겠죠. 그럴 때에 이 이삭이 한 것은 들에 나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눈이 지켜보실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드디어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그때 종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렇게 찾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형통하게 해주셨고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여인에게 그 모든 과정을 이야기했을 때에 즉시 믿음을 따라 이곳에 왔습니다. 이삭에게 있었던 그것이 가장 큰 증거였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즉시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삭은요, 리브가를 67절 마지막을 보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이 한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들,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런저런 모습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먼저 아브라함처럼 노년이 되어 갈수록 온전히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여 말씀대로만, 말씀을 이루기 위해만 수고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기가 막힌 길로 찾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고 동행하는 복들로 충만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